오늘은 우리들의 건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만큼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시대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뭘 먹을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좋은 것을 먹을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건강이라고 한다면 의사가 담당을 합니다. 목사가 건강 이야기를 하면 주제에 넘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건강을 진단하는 것이나 또 처방하는 것이나 병이 나았을 때 진찰하는 모든 것을 제사장이 감당을 했습니다. 지금은 의술이 발달되어서 그 모든 것을 병원에서 의사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건강의 문제는 의사들한테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교회에서는 등한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에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아프고 병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 때 편작이라는 뛰어난 의원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죠? 편작.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할 만큼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형님 2명이 있었는데 그 2사람도 역시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작보다는 유명하지 않죠. 사람들이 편작에게 물었습니다. 3형제가 다 의원인데 누구의 의술이 더 뛰어나냐? 그랬더니 큰 형님이 의술이 제일 뛰어난다는 것입니다. 큰 형님은 사람의 얼굴, 안색만 딱 살피고는 앞으로 어떤 병이 생길 것을 예상하고 처방을 내려서 병이 들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형님은 병이 경미할 때, 깊지 않을 때 그때 처방을 내려서 가뿐하게 고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병은 누구나도 다 고칠 수 있다고 말하고는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은 병이 깊을 대로 깊었을 때 처방을 내려서 겨우 치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 뛰어난 의사는 어떤 의사입니까? 병 걸리지 않게 하는 게 더 뛰어난 의사죠. 병을 치료하는 것은 병원에서 그리고 의사들이 하겠지만은 병이 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몫이고 또 목사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의사도 중요하지만은 예방하는 의사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음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좌우됩니다. 둘째로는 환경입니다. 요즘은 공해로 인해서 심각하게 우리의 건강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동 또는 운동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등에 땀이 흘려야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는 이게 현저하게 부족하죠. 그래서 건강이 병들고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휴식 또는 안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가 스트레스, 마음의 병입니다. 우리 주보사의 간지 보면 말씀이 있는데 잠언 17장 22절 말씀. 주보사의 간지 잠언 17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정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병, 스트레스, 이게 현대인의 건강을 많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가지 요소 중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좀 말씀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먹는 우리의 음식, 우리 먹는 것이 우리의 몸을 만들어 갑니다. 그 음식이 어디서 나오느냐? 흙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흙에서 난 것으로 먹기 때문에 우리 몸이
흙으로 창조되어 간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죠. 성경 속에 음식물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 여러분, 레위기 11장, 이 젓가락쟁이라고 그랬죠? 레위기 11장이 음식물에 관한 규정이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 신명기 14장에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지키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먹지 않는 게 우리 건강에 좋습니다. 먹는다고 뭐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발 가진 짐승 중에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이게 굽이 갈라진 거 하고, 또 대세김질 하는 거, 초식 동물이 이제 주로 거기에 해당되죠. 근데 뭐 돼지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잡식성이어서 이제 대세김질을 하지 않죠. 돼지고기 계속 먹는다고 지옥 가요, 안 가요? 지옥 안 갑니다. 삼시세끼 돼지고기 맨날 먹어도 지옥 안 가요. 어디 갔느냐? 병원에 가요, 병원에. 많이 먹게 되면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 안 간다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고 마실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러면 술 먹는다고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거나 마실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까워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몸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도 우리 몸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에 기록한 캐묵은 말씀 가지고 뭘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오늘날에도 유익합니다. 물론 이제 율법 중에서도 폐지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율법을 폐하러 왔다. 또 어떤 부분에는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말씀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게 맞냐? 둘 다 맞습니다. 율법 중에 폐지된 것이 있습니다. 제사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죠. 본인이 실상인 겁니다. 실상이 오니까 옛날에 모형으로 하던 것들은 다 폐지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하던 제사도 우리가 지금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요. 그 구약의 제사들은 폐지되어 버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제사의 의식들은 다 폐지가 된 겁니다. 반면에 위생법이라든지 건강에 관한 것은 오늘날에도 역시 유효합니다. 그리고 사회윤리 같은 거, 이런 것은 신약에 와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보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구약시대 때의 윤리에 비하면 훨씬 그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율법이 다 폐기됐다는 것도 틀린 말이고, 율법은 무조건 다 지켜야 된다, 이 말도 틀린 말입니다. 지켜야 될 것이 있고, 폐지된 것이 있고, 구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원래 창조 원리에 맞게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음식은 곡식, 채소, 과일이 주식입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9장에 노아의 홍수 직후에 어쩔 수 없이 육식을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났을 때 1년 이상 온 천지가 물에 다 잠겼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 곡식이 있습니까? 채소가 있습니까? 과일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그 절박한 상황에서 당장 쉬운 것이 동물을 잡아서 먹는 것인데, 이때부터 육식을 하도록 잠정적으로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보사에 간지 보면 창세기 9장 1절에서 4절 말씀 있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이니라. 이
창세기 9장에 의해서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남아있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신 말씀인 겁니다. 산 동물을 먹을 것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음식을 규정하실 때는 아무거나 먹지 말고 먹되 가려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표가 나게 구분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킬 것 몇 가지만 지키게 되면 내가 애국 사람들에게 내렸던 질병이 하나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딱 지키만 봐도 건강 상태가 훨씬 차이가 나도록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구별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인 겁니다. 사실 고기 한 점 안 먹어도 채소나 식물을 통해서 단백질이나 지방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 피가 더러워집니다. 내가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체열이죠. 피검사를 먼저 하는 겁니다. 피검사를 하게 되면 많은 것들이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성경도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합니다. 동맥피와 정맥피의 그 끌쭉한 정도, 동맥피는 이제 몸에서 끌어지고 그게 이제 동맥피인데 그 끌어진 피가 깨끗한 피죠. 그게 이제 몸을 돌면서 노폐물이라든지 이것들을 다 끌어와서 이제 또 우리 또 콩팥이 또 끌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동맥피와 정맥피의 끌쭉한 정도를 비율로 나타냈을 때 1대2 정도가 되면 수명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1대3 정도가 되면은 폐인이 되고 1대4 정도가 된다. 그러면 다 죽습니다. 파키스탄의 훈자 마을 사람들은 세계 장수 마을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들은 동맥피와 정맥피의 비율이 1대1이라는 겁니다. 몸에 노폐물 같은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1대1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피를 더럽게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새머리곰탕, 꼬리곰탕, 족발탕 이런 것들 이런 것은 세계에 아무도 안 먹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먹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피가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막노동판에서 들통을 지고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지방 1g이 이제 분해되면서 9kcal를 딱 내면서 열을 내면서 지방 1g이 분해돼 버리죠. 그래서 이 들통 쥐고 막 열심히 일하면 그 지방들 많이 먹어도 다 소화가 돼 버립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옛날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부족하고 영양 결핍하고 할 때는 이런 것들 먹으면 보약이 되고 보신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영양이 과잉 상태에서 이렇게 먹으면 다 해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고기를 잡으면 이틀간 먹고 사흘이 되면 버리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잡아온 고기가 사흘만 되었겠습니까? 어떤 것은 3개월이 넘고 1년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냉동 상태가 좋다 할지라도 오래된 고기가 좋지 않은 것이죠. 고기는 안 먹어도 괜찮고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고기 먹습니다. 오늘도 오니까 고기 반찬, 돼지고기 반찬인 것 같아요. 또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 성격이 포악해집니다. 요즘에 학교 폭력이 많고 아이들이 왜 살아났느냐? 아이들이 먹는 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성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사람의 성질이 포악해집니다. 동물성 단백질 속에 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그게 성질을 포악하게 합니다. 이 육식을 하는 육식 동물들은 다 포악하죠. 사납습니다. 사람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을 수 있는데 육식도 먹을 수 있고 초식도 먹을 수 있고 이게 해서 잡식성이라 그러죠.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혈질되고 호전적이 됩니다.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은 잡식성 이제 동물을 가지고 실험해 볼 수 있는데 재래시장, 즉 모란시장에 가서 한 배에서 나는 똥개 강아지를 2마리를 삽니다.
그래서 두 마리를 사서 한 마리는 이쪽 모퉁이에 떼고 늘 누룽지만 먹이는 겁니다. 고기는 하나도 안 줘요.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이쪽 모퉁이에다 메고 늘 고기만 줍니다. 뭐 닭대가리, 뭐 닭발 등 고기만 이렇게 주는 겁니다. 곡식은 하나도 안 줍니다. 이렇게 해서 2년 정도 지나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누룽지만 먹고 이 큰 강아지는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도둑도 할 것 없이 사람만 보면 반가워서 막 꼬리를 흔들고 주저앉고 막 오줌을 질질 싸면서 그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고기만 먹고 자란 강아지는 주인이 와도 막 코를 낼름낼름 합니다. 풀어놓으면 뭐 주인이고 주인 집 아들이고 다 물어버리죠. 음식이라는 게 성격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겁니다. 흔히 개 주인하고 그 개하고 성질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주인이 먹고 남긴 음식을 그 개가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고기나 고기의 피나 기름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생피나 삶은 피나 피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제사를 드릴 때 기름이 많은 부분은 나에게 태워서 드리라. 그렇게 성경에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기름을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잘 안 먹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피를 먹으려고 순대를 만들어서 먹고 선지국 끓여서 먹습니다. 모든 피에는 거기 피에 독소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리산 자락에 살았는데 제가 살던 고향에 사냥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최씨 집안 사람들이었는데 늘 이 올가미를 가지고 또 공기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냥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냥을 하면은 그 사냥한 노루라든지 사슴이라든지 거기 목에다가 칼을 꽂아가지고 그 피 나오잖아요. 그 피를 막 잔에 받아서 마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50세, 60세가 채 안 돼서 다 돌아가셨어요. 그쪽 사람들이 그러죠. 아, 그래. 그렇게 삼짐승들 잡아먹더니 벌 받아서 그렇게 됐다.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보죠. 레위기 17장 14절 말씀. 레위기 17장 14절 말씀.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치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경남 산청군 금서면 수철리 그 가셔서 예전에 채시 사냥 좋아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 물어보시면 금방 확인이 됩니다. 동물들을 이 올감이라든지 또 사냥을 할 때 딱 잡게 되면은 도망가려고 발버둥 치게 되죠. 그러면 동물들의 피에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아드레날린 들어보셨죠?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 몸에 좋지 않은데 이 아드레날린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여러분 이제 집에 불이 났을 때 평상시에 막 몸져 이렇게 누워서 골골 하던 분들이 불이 나면 갑자기 힘이 발동해서 쌀가마니 치고 나가죠. 또 급해서 도망을 갈 때는 자기 몸보다도 한 3m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안 다쳐요. 왜 그런가? 그때 나오는 이제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그렇게 하면 몸이 막 이렇게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게 몸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힘을 발휘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몸에는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노루피라든지 사슴피를 먹는 사람들은 동물 피 속에 나와 있는 그 아드레날린 때문에 순간적으로 힘이 솟는 듯해 보입니다. 근데 그게 다 몸을 해롭게 하는 겁니다. 동물성 고기는 채소화하고 원래 창조 때 허락하신 것처럼 채소와 곡식과 과일을 많이 먹는 게 몸에 좋습니다. 그럼 소뼈가 굵지요. 소뼈가 그렇게 굵은데 소고기를 먹어서 그렇게 굵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동물들은 다 초식 동물이에요, 육식 동물이에요? 초식 동물이에요. 풀을 먹어서 그렇게 큰 거지 소고기 먹어서 그렇게 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식물을 먹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지혜롭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식물만 먹었는데 고기를 먹는 사람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더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피부도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채소와 곡식과 과일을 먹는 사람들은 많이 먹어야 됩니다. 적게 먹게 되면 오히려 영양 결핍에 걸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또 체중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채소 중에서 자매님들을 위해서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 주신 식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지입니다. 가지. 가지는 섬유소와 비타민 조금 외에는 아무 칼로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섬유소가 몸에 불필요한 그런 양분을 배출해 나갑니다. 이것을 많이 먹으면 피부도 좋아지고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 가지는요, 이 몇 그루만 딱 씌워 놓으면은, 한번 열리기 시작하면은, 가을에 설이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열립니다. 근데 이제 성장기 아이들은 많이 먹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키가 작았느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어렸을 때 밥도 했는데, 가지가 반 있잖아요. 그 가지물 밥 위에 얹어가지고, 가지나물을 맨날 먹었어요. 성장기 아이들은 많이 먹으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연식이라는 게 뭐냐? 자연식이라는 것은 크고 흔하고 많고 값싼 것. 따라해봅시다. 크고 흔하고 값싸고 많은 것. 크고 흔하고 값싸고 많은 것.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철에 난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값싸고 흔하고 많은 것. 무, 배추, 수박, 호박, 우엉까지 이런 것들 다 해당되겠죠. 반대로 작고 비싸고 까기 힘들고 높은 데 달려있고 이런 것들은 적게 먹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몸이 좋다고 해도 그냥 양념식으로 조금만 드셔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게 몸이 좋다 그러면 또 그것만 먹죠. 그럼 그건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장수촌 마을인 훈자 마을을 조사해 봤더니 2000년간 음식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늘 먹던 것을 먹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난 것이 우리 몸에 좋습니다. 신토불이라고 그러죠. 신토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풍토병도 우리 음식으로 이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음식물 뷔페에 가서 평소에 안 먹던 거 먹어서 혼나신 분들이 들어 있을 겁니다. 안 먹던 것을 먹으면 우리 몸 속에서 막 놀래가지고 유통혁명이 나죠. 그래서 화장실 들락날락 해야 됩니다. 우리 땅에서 난 음식이 우리 몸에 좋은 것입니다. 채소, 과일, 곡식들을 전체로 다 조사를 해보고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최고 좋은 게 이건 쌀이라고 하는 쌀. 쌀이 우리 몸에 가장 우리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입니다. 무. 여러분 산삼이나 동삼이 아니고 무가 우리 몸을 조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뿌리도 뿌리지만 무청이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무청을 시들시들 말려 놓은 것을 시래기라 그러죠. 그것을 국을 끓여 먹든지 또 나물을 해 먹든지 된장을 해서 먹어보세요. 얼마나 이건 맛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몸에 편안하고 작품이 대장이 나옵니다. 혹시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이 무청, 이 시래기 가지고 국을 끓여 먹든지 나물을 해서 먹든지 그렇게 드셔보시면 일주일만 먹으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대변의 작품의 그 굵기하고 색깔만 가지고도 우리가 건강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굵기가 여러분 제가 이 까져 샘플을 가지고 굵기가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몸이 건강합니다. 굵기가 아래 위가 다 똑같은 게 좋습니다. 굵기가 굵직하고 미끈하고 또 스무스하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건 건강합니다. 서양 속담에 변이 붉으면 병원이 적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대변이라는 것은 클수록 잘 나옵니다. 많을수록 잘 나오고 굵을수록 또 잘 나옵니다. 만약 대장에 이나 이제 직장에 변이 요만큼밖에 없다. 그러면 정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을 줘도 잘 안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화장실에 가서 막 주여 하는 분들이 계셔요. 왜 안 나오느냐 하면요, 우리 대장 안에는 센서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어느 정도 차면은
양이 이만큼 찼나이다 하고 보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항문을 열지어다 하고 어두워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항문이 열리면서 스무스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이걸 보고 보고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고, 또 보고를 받고도 그것 보고 문을 열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고민하는 거죠. 그래, 문을 열어라는 이런 명령이 안 떨어졌는데 억지로 내보내려고 하니까 창자에나 항문에다 힘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에서 끙끙 앓게 됩니다. 변이 나오는데 볼펜 이만한 게 나오다가 다 나와서 이렇게 옷을 이제 일어나서 옷 입으려고 하는데 또 나오려고 해서 또 주저앉고, 이런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 벌써 장이 나쁜 겁니다. 우리 대변을 이렇게 말려서 조사를 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음식 물질 크기가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대장균 시체가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체세포, 혓바닥 다른 거, 그리고 식도 다른 거, 위벽 다른 거, 창자 다른 거, 이게 모아져서 대변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고기를 많이 먹고 계란, 우유 같은 완전식품을 많이 먹고 나물이나 식물성 성분들을 먹지 않게 되면은 자연히 혈압이 높아지게 되고, 또 변이 장에서 바짝 박아서 나올 게 없습니다. 가뜩이나 혈압이 높은데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게 되는 것이죠. 힘을 주다가 혈관이 터지면은 뇌졸중이라든지 중풍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퍼세식 화장실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화장실을 귀신이 잡아갔다 그런 말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에 변을 제대로 못 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의합니다. 우리의 몸을 설계하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보다도 더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일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먹는 음식을 잘 가려서 애국 사람들, 여기 애국 사람들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는 병을 한 사람도 걸리지 않는 건강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의 건강의 문제와 건강 중에서 귀한 부분을 담당하는 음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무 것이나 먹지 않게 하시고 구별해서 먹고 건강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체로 있는 삶은 하나의 기회로 주신 시간이기에 건강한 몸을 잘 유지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율례를 잘 지킴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